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축복,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민수기 6장 첫 번째 단락의 내용, 곧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고요.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두 번째 단락,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너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저 입을 여는 자일 뿐이고 그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축복의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의 문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이 나실인 규례를 말씀하시는 그런 문맥에서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나실인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자들, 하나님께 구별되고 성별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문맥이 그들을 향해 제사장을 세우셔서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절차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을 이렇게 기뻐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다.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께 온전히 드려진 백성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축복문을 보면서요, 이러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냥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뭐가 반복이 됩니까?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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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출애굽하실 때부터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시죠? 만약 어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했다면 솔직히 와닿지도 않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이시며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로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애야, 이건 정말 믿어도 되는 거야.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단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모든 이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들 복을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내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나실인들이에요. 온전히 성별된 자들, 구별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은 세상이 탐내는 복이 결코 아니죠. 오히려 세상은 이 복을 싫어합니다. 왜냐? 이 복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누구는 이해하고 압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복을 이해하고 압니다. 그래서 이 복을 어떻게 여기냐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에게 그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냥 줄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에게 복 있는 자여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복 있는 자여.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점을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누구에게 이 명령을 주시고 계시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주시고 있죠.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예요. 중보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문은 단순히 제사장의 말이 아니죠. 제사장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축복문을 우리는 누구의 축복으로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완전하게 중보하시는 분, 제사장들이 예표하고 있는 분,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즉 이 축복문은요, 단순히 옛 언약 아래의 제사장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우리는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복이겠어요? 모든 인류에게 무차별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범위가 명확하게 제한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을 향한 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은요, 단 한 번만 축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제사장은 끊임없이 백성을 축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임할 때까지, 복이 실제가 될 때까지 축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실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제가 무엇을 하죠? 손을 들고 선포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하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총이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축도입니다. 이 축도가 오늘 본문의 축복문과 구조상 의미가 얼마나 깊이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축복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느냐?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됩니까?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죠. 복이 완전히 성취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축복은 멈추지 않고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실제로 그 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백성을 축복해야 됐고, 그 축복은 단지 말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되는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 옛 언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보게 되죠?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또 장차 믿게 될 모든 예비된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절히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도가 바로 축복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을 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축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또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간구가 바로 복의 선포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복의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요, 우리가 구속사적인 맥락 안에서 이 복을 바라볼 때마다 비로소 깨달아지게 됩니다. 복의 개념을 성경 전체 속에서 찾아야만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본문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 어디에서 제일 처음 등장을 하고 있을까요? 어디에서 제일 처음 언급이 되죠? 그렇죠. 성경에서 복이라는 개념은요,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언급이 됩니다. 성경의 첫 책, 창조의 기록이 있는 바로 그 창세기에서 복이 처음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 있어요? 복을 주시고 있어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복을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통치의 명령이 나오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과 함께 충만히 임하고 그 생명이 온 땅에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창세기 2장 3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보시면 일곱째 날, 곧 안식일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본문을 종합해보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돼서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복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되는 것을 복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근데 이 복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상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는 복을 깨뜨리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복된 상태가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죄로 인해 인간은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보실 수가 없으시고, 죄인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두렵고 부담스러워서 스스로 고개를 돌려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 외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서로 보기 싫은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필요 없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죄인을 외면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죄인 스스로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복이 끊어진 이유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 복이 깨어지게 되니, 복을 상실하게 되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되었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신 이제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다스리려고 하니 혼란과 분열과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사라진 자리에는요, 불안과 탐욕, 죽음과 저주만이 남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복을 이렇게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을요, 하나님이 다시 주신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인 거예요? 홍수 이후의 시대, 곧 새 창조를 예표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홍수 사건 자체가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새 창조를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후의 장면을 보면요,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는 요소들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반복되고 있고요. 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처럼 노아도 술에 취해 벌거벗은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막 조롱하지만 셈과 야벳은 가서 덮어주는, 이게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거예요? 가죽옷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셈과 야벳에게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복이 다시 흐르고 있는 증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복이 완성된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아직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방주라는 사물을 통해 복을 보여주십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요, 그 안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방주가 예표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임한 복은 방주 안에 있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고,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전히 그 방주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죠. 그죠? 사물이에요. 그죠?
복을 회복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사람을 통한 구속자가 아니라 예표와 상징 속에서 담겨 있었기 때문에 계시가 희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며 하나님은 이 계시를 점점 더 명확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명확하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복.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보세요. 뭐가 등장을 하죠? 복이 등장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자손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메시아 언약은요, 창세기 15장에서 더 자세하게 그리고 점차 확장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그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선명해지는 메시아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복, 아브라함이 복이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신 것은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 아니라 아브라함 허리에서 날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딱 펴면 마태복음 첫 문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란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에게 주어지는 세속의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는 구속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상실해버린,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인간, 그 인간들이 회복이 되어 속량함을 받아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복, 구속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뭐다?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복, 물질적인 복, 이런 것들은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복 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내가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복을 주지 않으실까? 이런 식의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복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온통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복이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관되게 이 복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메시아 언약을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자손 대대로 계승시키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일이 아무 때나 가능한 일이 아니죠. 왜냐?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얼굴을 드신다면 그것은 뭐가 되느냐? 심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얼굴을 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복 주시기 위해 얼굴을 드실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조건이 뭐냐? 조건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드실 때 조건이 뭐겠어요? 죄가 없는 상태, 죄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즉 죄값이 완전히 지불된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아무리 기도한다라고 해도요, 하나님은요 들으시지 않으세요. 왜냐? 죄인이니까. 죄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유일한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죠. 회개 기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기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성소의 길도요, 휘장으로 막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커튼 쳐라. 나는 저 죄인들 보고 싶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나는 너희를 다시 보고 싶다. 다시 얼굴을 들고 너희를 축복하고 싶다예요.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방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 방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피의 제사죠. 희생 제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 피로 죄가 가려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얼굴을 드시고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표일 뿐이죠. 왜냐? 짐승의 피는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완전히 거치지 않았던 거예요. 1년에 한 번 딱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내내 휘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휘장이 젖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게 소원이었겠죠. 어떻게 하면 이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 말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을까? 이게 복의 본질인 것을 참된 언약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죠. 어떤 사람들은 세속적인 복을 기대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외적인 경건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남은 자들, 남은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간절히 사모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원하고 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를 구하는 간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굉장히 사모했다라는 거죠. 시편 67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보세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80편가
80편 3절과 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보세요. 여러분,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들에게 구원입니다. 이 복을 이들이 달라고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가장 갈망했고 절실한 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얼굴이 언제 확실히 자기 백성들에게 비춰질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그 복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니까 와 빛나더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그러죠. 그럼 얼굴에 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라는 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보니, 십자가를 보니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마음의 비춤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빛을, 그 얼굴빛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춤을 받게 되는데 그 절정의 사건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는 그 얼굴을 외면해 버리시죠. 그 부르짖음을 외면해 버리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 부름을 외면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정오의 해가 어떻게 돼요? 가려져 버렸죠. 근데 그 가려진 해가 이제 누구에게 비치게 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외면당하고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니 외양간에 송아지가 나온 것처럼 뛰는다라는 겁니다. 그 자유함을 우리가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버려지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빛의 비춤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 성소 휘장이요 위에서 아래로부터 쭉 찢어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 이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거, 가리지 않고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다. 아들의 십자가로 하나님은요 이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이 복을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의 축복은 메시아 언약을 계속해서 계승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도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제사장의 축복문을 보면요,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 휘장 우리가 찢을 수 있습니까? 결코 아니죠. 건드렸다가는 죽어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다 죽습니다. 그 휘장은 죄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이었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울타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살을 찢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 저주를, 죄에 대한 저주를 아들에게 쏟으심으로 새롭고 살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 댐댐이 이런 게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진다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그냥 호의로 베푸시는 거,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에게 비춰지게 된 것이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휘장이 찢겨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반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빛은 드러내기 때문이죠. 여러분, 태양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모형에 불과하지만 이 빛 앞에서도요, 도둑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빛을 싫어하죠. 도둑은 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후레쉬를 딱 비추게 되면 딱 멈추죠. 아, 걸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 죄인에게 비춰진다라는 것은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 그 빛 앞에서 자기의 더럽고 추악한 실체가 다 드러나게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이 복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신다? 너무 싫다. 그냥 안 쳐다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죄인의 반응이라는 거죠. 근데 믿는 자, 성도들은 다르죠. 하나님 쳐다봐 주세요. 들통나도 좋습니다. 다 들통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는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저를 보여주십시오. 저의 더러움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이 더러움을 주 예수의 피로 씻기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간구예요.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반응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 복을 싫어합니다. 복도 복 나름이지 제사장의 축복은 싫어해요. 왜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어떻게 그분과 함께 살기를,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기뻐하고 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복은요, 철저히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복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복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자기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드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말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누가 좋아합니까? 전도들 다 해보셨잖아요. 다 아시죠? 복음을 전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뭐라 그러죠? 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하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반응하죠.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얼굴빛이 자기에게 향하게 되면 하던 짓을 멈춰야 되니까요. 스스로 자기 나라를 잘 구축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쳐들어온다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 이 복음을 기쁘게 받는 겁니다. 목사들이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하죠. 이때 복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바로 제사장의 축복문과 같은 복이에요. 다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복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죠.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은 곧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요,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 시간 내내 자다가 축도 때만 눈이 번쩍 뜨여요. 왜냐? 복음 받고 가야지. 그 생각으로 뜨는 거죠. 설교 시간엔 정신이 몽롱한데 축도 시간만은 정신이 맑아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축도의 복이 뭔지 모르는 거죠. 축도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교도 축도와 동일한 복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말하면서 설교에서는 세속의 복을 말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당연히 축도의 복도 세속의 복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오해하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설교 시간에 전해야 축도에서 말하는 복도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죠. 설교는 엉뚱하게 하고 엉뚱한 복을 전해놓고 성찬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축도의 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에 반응한 분들인 거예요.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건요, 제가 빌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하는 축복은요, 복에 대한 선포, 선언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당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주보에 축도라고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 축도는 축복기도의 줄임말이죠. 그러나 예배를 마칠 때 하는 선포는요, 기도가 아니라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선포. 제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세요. 제사장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선포하라는 거예요. 때문에 간구의 형태가 아니라 선포의 형태로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세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계속 비추어 주시면서 눈동자처럼 바라봐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딱 쳐다보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이렇게 향하여 드사, 얼굴을 이렇게 향하여 드사 계속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 나를 봐봐, 나를 봐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으니 나를 봐라, 나랑 아이 컨택 하자, 나를 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안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얼굴을 들고 계세요. 우리를 쳐다보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신다라고 하냐면 광야 항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눈동자. 눈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눈 안에 박혀 있죠. 그러니까 눈동자로 보는데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잠들 때도 굉장히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때 마귀가 꿈속에서라도 공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죠. 눈동자처럼.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도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들이 들을 때, 말씀을 들으실 때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눈을 마주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날 좀 봐라. 왜 보실까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잖아요. 택하신 자라고 할지라도 미혹하려고 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려고 그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돌아다니는 마귀의 입을 찢어버리시려고 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외면해 버리셨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봤는데 누가 보였다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그러죠. 스데반 집사님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쳐다봤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일어나서 보신 것입니까? 아니죠. 봤더니 예수님이 서서 그를 계속 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미.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주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님은요,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과 눈을 마주치니까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죽습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어요. 이거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기도 아닙니까?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그 마음이 스데반 집사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 그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과 컨택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주님과 마주치게 되면요, 스데반 집사에게 임한 그 평강이,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처럼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평강이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은혜와 평강, 이 둘은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제가 아까 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춰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했죠. 은혜. 이것이 복이고, 평강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데 그걸 내가 보게 되니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서 1장 7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물론 이 당시에 이게 인사말이긴 한데 바울 사도가 이걸 쓸 때에는요, 의미를 담고 쓰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의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로 인한 성령께서 오셔서 충만케 역사하신 그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쓴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평강이 흐르기 마련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7절입니다.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보증하십니다. 여러분, 10계명의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금하고 있죠.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쓸 수 없는데 지금 하나님은요, 이거 갖다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신 복을 받은 자들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 아들들, 이 제사장들만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축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예배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축복하면 되는 걸까요? 뭐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만 하면 그게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기독교인이 하면 그게 복이 될까요? 축복이 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새해 인사를 우리는 다른 개념으로 인사를 해야 돼요. 새해에는 당신이 꼭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내가 당신 전도할게요 이 말이죠. 그렇게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지금 제사장 축복을 하고 있는데 당신 전도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축도가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복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당신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전제가 있죠. 뭡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인 당신에게. 자, 이제 복은 선포됐어요. 받아들인 건 누구 몫이에요? 본인 몫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6장 앞부분에서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자의 헌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또한 그러한 나시린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니 이러한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